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가을에는 주로 우리 11시 예배를 드렸었는데 주로 이제 2시 30분 예배를 드리다가 꽤 오랜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새로운지 모르지만 우리 드림 찬양대 세 줄이 서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 아주 귀한 찬양으로 올려주셔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가 설교문 앞머리에 썼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첫 주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문교 목사님도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 보니까 우리 예배팀에서 이렇게 애써 주셔가지고 딱 절기에 맞게 이 자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벌써부터 묵상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또 그러한 장식들을 이렇게 정성껏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셔도 좋지만 사순절의 시작은 사실 지난 2월 14일이었습니다.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2월 14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발렌타인데이 그러는데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때인데요. 세상에서는 발렌타인데이라고 부르지 모르지만 우연히 올해에는 사순절의 처음 시작인 제의 수요일, 또 옛날에는 한문으로 써서 거룩한 제, 성회 수요일 그랬는데 쉬운 우리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언제 시작되냐? 해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춘분지나 첫 번째 주일지나 보름지나 오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이 유대의 달력을 따라가서 해마다 틀립니다. 거기서부터 거꾸로 40일을 세워서 우리가 40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자라는 이러한 어떤 목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더하면 46일이 되고 주일을 빼면 40일이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늘 교회에 성실히 나오시면서 공예배에 참석하시면 다 여러분 이 연중 목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순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제 헌금을 통하여 봉헌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 오늘 길어질지도 모르겠네요. 행여라도 바쁘게 사시다가 부활절과 사순절을 내가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보통 예수님의 부활주일에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받을 그 학습인들, 예비자들을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서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또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한 달 정도가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다가 4세기에 로마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공인하고 이제 되었을 때에 그때 40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준비하는 교육 금식의 기간이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우리 기존의 신자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 영광을 준비하면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평소에 소홀했던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대로 정말 40일로 확정되고 이 사순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40일로 정해진 데에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유대 광야로 굳이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 더 훈련 받으셔야 되나요? 예.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아들이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이스라엘을 먼저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까지도 예언적으로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구약에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취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가증한 죄악을 범함으로써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노예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죄악의 땅 애굽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영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까? 이집트, 곧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하여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엔 그것이 나오지 않지만 나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맨 처음에 구원하실 때 홍해를 건너가지 않게 하셨죠. 그들이 홍해의 물에 적지는 않았지만 성경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홍해의 물을 통하여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강물인 이 홍해, 또 요단강, 이 사이에는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거쳐가야 할 이 광야가 놓여 있지요. 예수님은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에 앞서 먼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거쳐갔던 것처럼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고난과 시험의 광야를 통과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새 백성, 우리 교회, 저는 항상 여러분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이거가 제가 성경을 푸는 열쇠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어떨까요? 성경 길어지겠네요. 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새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시작하시고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사순절은 광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가 가리키는 영적 의미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 또는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몇 해 전 2018년이더라고요. 소천하신 미국의 크리스천 문필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광야가 매력적이고 위험한 장소인 동시에 신앙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아름다움과 또한 소중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터슨 목사님이 말하는 광야는 단지 중동이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척박한 자연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예기치 않게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적인 광야를 의미하는 면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가운데 광야와 관련된 제목을 제가 인용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전히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지는 때가 있다. 이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내가 상황적인 광야라고 부르는 광야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 우리는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얻었으며 직업을 얻었고 집을 꾸몄으며 좋은 차를 장만했고 생활의 질서를 잡아주는 스케줄을 따라 움직였으며 중요한 책임을 맡아 자신을 과시했고, 그런데 갑자기 제정신을 잃는 때가 생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내면에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격한 감정에 휩쓸리며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의 신체, 감정, 사고, 친구 혹은 직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간다. 저는 무엇보다도 광야는 성경이든 또 문학이든 실패와 결핍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의 상황을 체험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꼽겠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입니다.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던 어떤 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광야라는 것이 1차적으로 무엇인가? 실패, 좌절, 결핍.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게 되죠.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신의 출신, 민족적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포가 부당하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의분에 차서 나섰습니다. 그러다 본의 아니게 이집트 사람을 근로 감독관을 죽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신분마저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급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탄로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만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감추고 살았겠죠. 자신의 신분을 어떤 면에서 세탁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실수 때문에, 이 의분 때문에 자신의 출생에 따른 약점이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광야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생적인 한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이전에 나를 결정하는 그러한 조건들과 환경들이죠. 다윗의 경우는 젊은 시절에 야심차게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참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기치 않게 어그러지고 또 성공할 것 같았던 인생의 기획, 사업이라고 말씀드리죠. 사업과 투자가 실패를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보상이 주어지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군대의 사령관쯤일까는 몰라도 적어도 군단 하나를 책임지는 그러한 지휘관, 장군이 되었죠. 그래서 또 왕의 사위로서, 장군으로서 사울 왕의 궁전에 출입해서 함께 또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특권, 축복, 영광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는 사울 왕의 미움을 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녀야 하는 비참하고 공고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신앙적인 의미를 따서서 우리의 어떤 그 인생 곡선에 따라서 비유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 한창 때 30대, 40대의 다윗. 저도 이제 5학년을 지나 6학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가장 왕성한 활동기에 커다란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맛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엘리야는 세상 직업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제가 감히 엘리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을 좀 투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탈진이 많은 거예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대적하였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젖어있던 이 재물이 불타오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났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보면서 저울리지 않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순간 다 엘리야 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시키지 않아도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그곳에서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정화되고 개혁되는 그러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성취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점에서 말 한마디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하여 페리케아에서 시집왔던 공주 이세벨 여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엘리야에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잡아 죽여 복수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능력의 종이 그냥 두려움이 엄습하고 맙니다. 그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개미보다 더 작은 마음으로 한없이 위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열왕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도망하여 가다가 남쪽으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곤비하여 잠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를 깨워 모닥불 숯불에 피워 부어낸 떡 한 점을 주고 먹으라 마시라. 그 떡과 생수를 받아 마시고 엘리야는 기운을 회복하여 그때로부터 40 나와요. 40주야 어려운 한문이죠. 40일 밤낮을 달려서 호렙산이 있는 시내 광야 또는 호렙 광야라고도 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모세가 불붙는 가시 떨기 나무로부터 울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던 은혜와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엘리야가 겪었던 호렙의 광야는요 단지 탈진과 좌절의 상황이었다기보다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였다고 하겠습니다. 시작은 좌절과 실패로 시작하지만 모세와 다윗의 경우도 이 광야가 변화됩니다. 진전됩니다. 실패와 좌절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 발목이 잡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40년 그 세월 동안 묵묵히 양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던 그가 그 세상의 끝자락 가장 낮은 곳, 먼 곳 광야에서 이제 누가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훈련이 된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내려놓고 버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비록 작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고되고 천한 일이지만 뭡니까 여러분? 양치는 거 아닙니까? 그 양치는 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아직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커다란 비전을 만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 미디안 광야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장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광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소명의 광야로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젊은 날의 모세처럼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고난 조건과 나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환경에 따른 그 제약 때문에 여러분 막혀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좌절의 광야를 겪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다 있습니다. 자녀, 친척, 조카든 지인이든 여러분들의 권속 가운데 정말 인생의 첫 잡을 떠야 되는데, 그죠? 공부할 거 다 하고 취직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인생의 첫 잡을 뜨지도 못한 채 머뭇거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하여 지금 짧지만 마음으로 또 중보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한계로 인하여 막혔던, 그러나 이 좌절의 광야가 인내와 묵묵한 준비의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전이 임하는 소명의 광야로 변화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지인들, 권속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윗처럼 한창 바쁘게 일하며 인생의 경력을 쌓아가던 중에 실패로 인한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서를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위기의 광야에 서게 될 때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왔던 고난의 광야, 위기의 광야, 결핍의 광야, 우리에게도 찾아왔던 그러한 위기와 결핍의 광야를 생명과 평안의 광야, 풍요와 축복의 광야로 능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했어요. 저도 교수 되기 전에 직장 하면서 좀 아픈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더 하시겠지만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겪어봤더니 가장 아프고 쓰리고 끝까지 앙금으로 남는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데서 오는 그러한 아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은 하다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투자를 하다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재정적인 위기들은 제가 편한 말씀 드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 안 돼도 잊혀지긴 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잘 아물지도 않고 쉽게 잊히지도 않더라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의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도망다니는 다윗이 겪었던 아픔 또한 이러한 관계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원수인 사울 왕을 기회가 왔는데도 해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한탄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주절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월과 자기의 에너지를 허송하고 낭비하지 않았죠. 다윗은 뭘 했습니까? 광야라는 게 얼마나 척박해요. 물 얻을 수도 없고 어디 뜨겁게 장렬하는 햇빛 안에서는 낮 시간에는 몸 하나 피할 데 없고, 여러분 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하까지는 아니어도 4도 5도 떨어지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공고하고 척박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상서의 다윗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러한 어렵고 힘든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보다 아픈 사람들,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울 왕이 그 가족들까지도 잡으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 있는 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여러분 400명이면 자립하는 교회 규모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도 한번 따라왔거든요. 다윗은 지도자로서 장로님급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머물던 아둘람 동굴에는 비록 세상에서 상처받고 쫓겨난 소외된 사람들이 모였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척박하고 공고한 광야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나눔이 넘쳐나는 풍요와 축복의 광야로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건의 자세를 우리가 바로잡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기본이고 하나이지만 예수님이 또 뭘사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향하여 긍휼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잘 순환되고 선순환을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믿음이고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경청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 이제 삶의 열매를 거두는 원숙한 추수기에 이르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 업적과 큰 성취를 맛보고 난 후에 엘리야처럼 지쳐서 무기력에 사로잡히는 탈진의 광야에 처해 계신 분들은 혹시 아니 계신지요? 특히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엘리야가 겪었던 것과 같은 탈진의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무기력의 광야, 영적인 탈진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요. 이것 말고는. 뭐예요? 여러분 이걸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자고 쉬고 있을 때 천사가 깨워서 천사가 주는 떡을 받아 먹어서 기운을 차렸고 하늘의 생수를 받아 마셔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날려서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호렙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천사가 구워주는 떡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 자리에 전만큼은 어디 가서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천사의 역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생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못 드려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큐티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면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배 가운데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천사의 손을 거쳐 엘리야에게 주어지듯이 우리의 영적 탈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첫 시작의 주춧돌을 놓는 것은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 1월에 신년이 있었고요. 또 지난 2월 10일에 음력 설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는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약속하겠습니까? 약속 아마 못 하신 분들이 우리 김학진 목사님 말씀하신다면 지금 5분이 여기 계십니다. 흉내 좀 내봤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 시작하세요. 우리 다시 김학진 목사님이 적어주신 사순절 큐티 묵상 자료집은 여러분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기 새벽기도 자리에 오지 못하시면 해당 날짜의 그 페이지를 펴시고 아직 정신이 깨어나지 않아서 성경 읽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한두 구절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유혹한 생명의 양식을 배우셔요. 밤동안 떨어져 있던 우리 영혼의 당수치를 다시 묵상을 통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고 기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통독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66권 다 어떻게 여러분 전체 다 하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복음서부터 시작하세요. 마가복음은 18장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장 아니라 반 장씩만 천천히 읽어 가셔도 앞으로 남은 40여일 부활주일까지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거는요, 오후 시간에 좀 정신이 맑아질 때 더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내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내가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단계에 이미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 정신이 좀 오늘 좀 졸립죠. 여러분들 가장 정신이 맑고 좋은 시간을 하루 중에 선택하셔서 읽어 나가세요.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장수로서는 24장입니다. 마태복음보다 적어요. 근데 장장이 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세어봤더니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4페이지가 더 많더라고요. 누가복음 시작하시는데 1장 1절로부터 하지 마시고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24장까지 매일 한 장도 아니고 한 단락씩. 여러분 뭐 부활절 전까지 내가 24장까지 끝내시겠다, 아닙니다.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새기고 맛보면서 나가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하필 누가복음 9장 51절이냐고요? 5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음에 승천하신다. 여러분 누가가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승천은, 영광은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제 죽어야 될 때가 왔구나. 굳게 그 시기를 아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하여 올라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갔던 고난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들어가시고 걸어가신 광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나 다윗이 겪었던 광야와 예수님이 걸어가 들어가신 광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모세나 다윗은 원치 않았지만 어쩌다 겪게 된 좌절과 실패 때문에 억지로라도 광야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의 이끌리심,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으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코 억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새길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서 가셨지만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많은 무리가 있어서, 그런데 많은 무리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불신앙에서 오는 무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끝까지 읽다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따라서 충실하게 그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정도까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의 끝까지 도망갈 수 있었죠. 따라서 제자들의 십자가, 제자들의 광야길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 길에서 실패하여 넘어져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와 함께 다시 광야로 가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봉독한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약간 고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다정한 말을 속삭여 주겠다. 그런 다음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포도원을 되돌려 주고 고통의 들판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하면 너는 젊었을 때처럼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은 단지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고난하고 금식하고 참는 힘든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러한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절제, 성경 읽기, 수단이자 방편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그 목표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 화면 보시고 해주세요. 예수님과의 동행.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 진정한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메마르고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도 기쁨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유익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사순절, 주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의 초대에 아멘 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펼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